혼돈의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의 말씀 사역을 통해 큰 부흥을 이룬 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잠깐 이제 아담의 축제 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좀 더 머물게 되는데 그때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아담의 신전 모형을 팔아서 큰 돈을 벌던 부자 상인 이 데메드리오가 상인들과 에베소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여 일으킨 이 폭동이죠. 에베소 폭동. 그걸 이제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분노가 에베소시 여기 표현으로는 온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베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시가 시 전체가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분노와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또 바울을 찾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이제 붙잡고는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극장은 25,000명을 수용하는 큰 야외 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외 극장.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 엄청난 그 큰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담이 신을 외치면서 막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아 와서 이제 붙들어 놓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때의 심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 이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에베소를 빠져나옵니다, 바울이.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제 또 나중에 가게 될 이 아가야, 이 고린도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마게도냐, 이 에베소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가 어디예요?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은 에베소에서 당한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환란을 많이 당했죠. 초기에 유대인들의 핍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환란을 당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환란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일으킨 이 폭동, 이 환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심한 환란이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이 폭동, 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에게 이 극심한 환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뭡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환난 당한 이유가,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과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 놀라운 부흥은요, 역설적으로 분명 바울과 제자들을 교만에 빠뜨릴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린 항상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처음엔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도 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마치 이게 내 지혜에서 나오고 내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뭐 사사 기드온도 그랬고, 또 뭐 유명한 이제 유다 왕 우시야도 그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 이 간음과 이 살인의 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승승장구에서 나온 교만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면 10장까지 다윗은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죄가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이 간음과 이 살인의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린 다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부흥하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기 힘든 사람이 돼요.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도 이런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라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잘 의지하라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아주 큰 환난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동료들을 잡아다가 극장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 덤벼드는 그런 끔찍한 환난이 찾아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지금 극장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자기 대신 자기 동료들이 지금 붙잡혀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극장으로 지금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극장으로 지금 바울이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겠죠. 이 광분한 군중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들어가려고 극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대신 자기 동료가 희생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자기 대신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희생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료가 자기 대신 희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아주 장렬하게 죽겠다라는 아마 심정으로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말린 게 아니라 또 아시아 관리도, 에베소 관리죠. 에베소에 있는 시의 관리도 바울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31절 말씀이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래. 바울에겐 에베소의 고위층 인사들 중에서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연 고위층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고위층 이제 인사들 중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절대 극장에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도 말리고 또 고위층에 있는 인사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리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겠죠. 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아마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제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마 극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말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말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다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다 목숨을 구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의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잖아요. 당시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대표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극적인 이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그를 구출해내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십니까? 똑같은 사도인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보고서 죽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야고보의 사명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죽고 안 죽고는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뭐 불행하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아니, 그거 아무 상관이, 우리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찍 죽고 일찍 안 죽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명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굳게 붙들고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보고 그 비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명, 그 비전을 보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사명, 비전.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려 했던 그 극장은요,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고 또 아시아 관리를 보내서 그를 말리신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위험한 곳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들었어요. 막 수만 명이 모였던 거죠. 극장에 지금. 그런데 그들이 다 혼돈에 빠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태반 대부분이라는 얘기.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지금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막 교회를 공격하고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극장까지 끌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막 아데미로 외치면서 지금 이렇게 막 모여있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모였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들은 다 감정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충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으로 움직인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모였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혼돈이라고 그래요, 혼돈. 29절에서 이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면, 이 분란이라는 단어, 그리고 29절에 보면 요란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신케오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함께 썩다, 뒤썩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혼돈인 거예요. 이게 혼돈.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항상 사람들의 이 감정과 이 본능을 자극해서 그걸 따라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사단은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를. 그래서 입을 놓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기를. 배고픔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울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고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돈인 거예요. 이게 감정과 본능에만 충실한 반응이 혼돈인 겁니다. 이게 사단의 선동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나라, 이 사단이 다스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이들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혼란 이런 말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노아 홍수 같은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힘으로 하늘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고 그러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쌓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언어를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란케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이걸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잡, 혼란, 혼돈. 이게 바벨인 거예요. 바벨. 그래서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사는 땅을,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혼돈. 무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혼돈과 무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질서를 좋아하고 혼돈을 좋아하면 이건 얼씨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따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혼돈이 있고 뭔가 마음에 이게 복잡함이 있고 이러면요. 그게 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혼돈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평강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감정과 본능을 자극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 본능을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이 무질서하고 이 혼란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질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이 이성, 이 본능과 이성은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이 곧 누구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인들이죠. 데메드리의 선동에 이끌려서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걱정으로 몰려가서 무질서와 이 혼돈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폭력과 위협을 일삼는 이 에베소 사람들. 이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살다가 멸망당할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서와 평안 가운데서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걸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을 뭐라 불러요? 이들을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성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이성이라는 이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참되고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참된 건지 거짓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옳은 건지 그런지를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성을 따라 사는 자들, 이성을 쫓아 사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성이라는 이 단어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된 거잖아요. 이 헬라어로 이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할 때 이성 없는이라는 단어가 알로고스인데요. 이 알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부정어.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는 것. 이게 이성 없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과 이성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성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이성이라는 말과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성을 주시는데 그 이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이성을 잘 쫓아서 이 이성을 잘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질서와 평안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감정과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과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를 이 무질서와 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성을 쫓아서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우리 이성이 뭐라고요? 참되고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 옳고 그런 게 뭔지를 선하고 악한 게 뭔지를 그걸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뭘 보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말씀을 보고 뭘 보든지 그걸 통해서 참된 게 뭐지? 진리가 뭐지? 그런 게 뭐고 악한 게 뭐지? 옳은 게 뭐지? 의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걸 식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성을 통해 활발하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워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린 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33절, 34절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이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데 유대인이 이제 나섭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섰을까요? 자기들과 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상관없다. 이걸 이제 변명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위협을 느낀 거야. 에베소 사람들이 막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는 저들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했더니 유대인 줄 알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이제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이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우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자들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더 흥분해서 수만 명이 막 2시간 동안 생각해보세요.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우리가 알잖아요. 막 우리가 옛날에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막 그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얼마나 세상이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함께 함성을 지르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휩쓸립니다. 그냥 그 선동에. 그게. 아마 이 아데미를 외치다가 누구 한 사람이 앞장서서 막 흥분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 아마 바울 동료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마 다 뛰쳐나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을 찾아서 아마 다 죽이러 덤벼들을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바울과 제자들에게는 일촉즉발의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리신 거예요, 바울을.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울이 나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자신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딱 굳게 붙들게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아마 교회는 분명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그 광분의 그 군중들을, 그 광난의 군중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버리시죠. 어떻게? 35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을 들어서 그래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할 때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 바울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까? 신임 총독 갈리오를 들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18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까? 서기장을 들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 서기장.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누구라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 대표를 얘기합니다. 시의회 대표.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 행정실무 책임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시의회 대표인 이 서기장은 에베소와 이 로마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던 그가 너무 놀라운 지혜로 이 지혜가 누가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너무나 흥분해 있는 광분해 있는 이 에베소 군중들을 한순간에 진정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라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5절부터 이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41절까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먼저 서기장은 두둔해 줍니다. 에베소 사람들. 야, 에베소가 이 아데미의 여신과 그리고 아데미 이 신전의 정각지기라는 걸 천하가 다 안다. 천하가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의 이 자랑인 그들의 프라이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지금 서기장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그걸 모르겠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이 경솔한 짓을 한 거다. 이건 만일 너희가 이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여겼으면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재판날에 그리고 총독이 있는데 이들에게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 결정할지. 그러니까 정식 모임에서 합법적인 모임에서 건의를 하면 이 문제를 건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아서 경솔한 행동을 해서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근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동에 관해서 책망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진술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명분. 항상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안정을 최고로 얘기해요.
공공 질서를 최고로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불법 집회 막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 로마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명분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명분도 없는 이 무지시한 집회 때문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끝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자 다 흩어지더라. 이 말을 듣고는 다 흩어지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들 군중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임하도록 했는지도 몰라요.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다 끝이라고 하니까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아마 모두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이 광분의 이 집회를 거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 세상은요, 자기에게 배고픔을 가져다 주고, 불편을 가져다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들을 보면, 이 감정과 이 본능에 이끌려서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들고 일어났다가도, 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지면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죠.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배와 육체를 이 신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약한 자들에겐, 죽일 듯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막 죽일 듯이 덤벼들다가도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바로 피하고 마는. 여자들과 아이들 앞에서는 분노와 광기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다가도 법정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꼼짝을 못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부터 나라를 경영하는 이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약한 자들 앞에서는 분노와 광기로 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꼼짝을 못하는 오히려 그 앞에 그 권세에 빌붙어서 아부를 뜨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막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의 모습을 저는 가끔씩 요즘 우리가 이게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은 안 건듭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를 행하는 이런 놈들이에요. 약한 자들만 대상으로. 막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서면 또 세상에 둘 데 없이 연약한 모습을 연약한 채 하면서 꼼짝을 못하고 늘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아부를 떨고 이런 모습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감정과 본능을 쫓아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게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모습, 약육강식의 모습, 이성 없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이성 없는 짐승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 너무나 연약한 존재의 양.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이성 없는 짐승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리 같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도, 혼돈 속의 세상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뭘까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뱀의 간교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 뱀의 간교를 꿰뚫어 보는 지혜. 뱀의 간교가 뭐예요? 뱀의 간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오피스인데, 이게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의 간교하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를 속이는 그 간교함. 어떻게 하와를 속입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 이게 뱀의 간교함이에요. 뱀의 간교함은 뭐냐면 우리를 항상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이게 뱀의 간교함이에요. 끊임없이 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너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 너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간교함이에요. 이걸 깨뚫어보는 지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걸 뭘까요?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 그래서 순결하면요,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근본은요, 자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것, 이게 뭐, 이게 죄가 없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순결함. 누가 이렇게 죄 없는 순결함을 살 수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만이 이 죄 없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이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이 말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뱀을 대적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난을 주셨는데, 극심한 환난,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환난을 주셨는데, 그 환난을 주신 목적과 같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 죽음이라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면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비둘같이 순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리가 덕슬거려도, 아무리 이성 없는 이 짐승들이 덕슬거려도 그 짐승들을, 이 이리를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돈성의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혼돈성의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이 예배, 정말 이 예배, 이걸 삶의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놀라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이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혼돈 속의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 이 능력, 이걸 잘 붙드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잘 붙드셔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붙드셔서 그래서 세상을, 혼돈성의 이 세상을, 이성 없는 짐승들이 서서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배고픔이 다라고 육체가 다라고 세상이 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속아서 감정과 본능에 따라 사는,
그래서 무질서와 이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이 이성 없는 이 짐승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 혼돈 속에 이 세상을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삶이 아버지요, 우리가 이 혼돈 속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비둘같이 순결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곧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겁니다. 주님, 이게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성을 따라 사는 자들, 이게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임을 잘 깨닫게 하셔서 주여, 저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